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제 말에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힘쓸 줄 아는 인생이 되자, 힘쓸 줄 아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젊으니까 힘이 많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이러던데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면서부터 힘이 조금씩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또 잘 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게 또 1년간의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경북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체력을. 어떤 친구들은 이 공부하는데 이 체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는데 아주 그 많은 에너지를 쏟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자기의 실력을 높이고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에게 막 올인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틈틈이 시간 나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카톡 문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힘이 펄펄 솟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어디에 쏟아야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움직이는 영혼이 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위해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오늘 송동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 막장 드라마도 많고 인생 역전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유부녀예요. 유부녀.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먼저 죽고 또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여성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아주 그 극빈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드라마예요. 저는 이 MBC나 KBS에서 좀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루스의 이야기 이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판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벌 2세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국내의 아주 굴지의 기업의 대표 이사입니다. 나이는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대표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구에 있는 공장으로 이제 공장 순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공장장이 공장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금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보아스 대표이사가 공장장의 보고를 듣다 말고 한 여성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 흐름한 옷을 입고 공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박스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대표이사가 그 여성을 부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박스를 줍고 있습니다. 왜 줍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시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팔아서 돈을 좀 벌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대표이사 보아스가 정말 멋있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주머니 이제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 공장에만 오십시오. 공장장, 이 아주머니 오시면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박스 이 아주머니한테만 다 드려. 그래서 그 박스 팔아서 충분히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 그리고 혹시 직원들 중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비 하나 붙여가지고 이 아줌마가 박스 줍는데 지장 없도록 좀 도와주도록 하게. 그리고 우리 직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는 편안하게 공짜로 할 수 있도록 공장장이 좀 신경을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룻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예, 룻도 이제 보아스에게 한눈에 뿅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해서 정말 멋있는 대표이사의 사모님으로 이 룻이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 중에 다윗 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족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조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아주 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력 가운데 조금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여자의 집안이 일어나고 한 가문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힘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기죽일 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도울 때 쓰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경원고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힘쓸 줄 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괜히 걸어가다가 담벼락에 맨손을 이렇게 치고 막 허공에 날리는 그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 계시면 부축해드리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계시면 밀어드리고 길을 묻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내해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힘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지식이 많습니다. 신학 지식이 많습니다. 저는 신학 박사입니다. 저는 그걸 제 자신을 위해 쓰기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 지식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 주변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반이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경원고등학교가 활기차지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체력이 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IQ가 뛰어나서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미술 활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체육 시간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나를 뽐내는 데만 쓰지 마시고 약하고 소외되고 좀 주목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체육 시간에 볼 잘 찾자고 혼자만 이렇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 한번 잡고 싶은데 안쓰럽게 찾아보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건네주시라고요. 어시스트 한번 해주시라고요. 도움골을 하나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골이 나는 기쁨을 좀 맛보게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IQ가 뛰어나서 막 수학 문제 보기만 해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 나는 대단한갑다 이런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뜻이 아닐까? 혹시 수학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오면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몰라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용돈이 좀 풍성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조금 용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용돈이 떡 떨어져서 매점에 가서 이렇게 침만 흘리고 있는 친구들 좀 사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도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서 세상 살아갈 맛이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달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40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의 끝을 보여준 거죠.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들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호고등학교가 실력으로도 다른 학교에 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왕이면 서로 사랑하는 학교,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학교,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그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역동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비가 오더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힘이 뭔가 생각해 보고 없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기쁘고 그 친구도 여러분들 통해서 건강해지는 참된 공동체 행복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자, 저 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인성과 영성이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0대들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내가 힘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남을 기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연약한 여인을 도운 재력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을 베푼 걸 통하여 보아스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루스의 인생도 인생 역전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원고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잘 사용하여서 나도 즐겁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여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경호고등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말씀